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또 그 평안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다시 이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토록 선행과 행함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신약의 야고보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 묵상집 이 설명을 보셔도 그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닌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큐티인 앞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근데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 또 누이 동생에 대해서는 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막 그 미쳤다는 막 소문이 퍼져서 이 가족들이 또 동생 야고보도 당연히 같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토록 그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을 읽어드리면 이런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에서 이제 초막절이 되었을 때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리고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그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막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네. 이렇게 갈릴리에서만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예루살렘에서도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형제들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러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었는가? 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기록을 남긴 걸 보면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지식이 아니라 말뿐인 거짓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야고보서에서 이처럼 진실한 믿음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러나 그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그 진리에,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된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모든 정말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토록 의심하고 회의적이었던 가족들이 야고보가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모든 가르침은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셨던 내용,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하며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놀라운 성탄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존경 그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이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실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부활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야고보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오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러한 명령들. 오늘 본문은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마지막 9절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러한 명령들, 하나님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명령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고보서가 이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러한 행함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계명들,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 야고보서의 이런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가?
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죠. 3장 17절을 보니까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 반대로 15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되는 것,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러한 것을 따르는 네, 세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따르면, 땅의 지혜를 따르면, 내 자신을 따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따르면, 내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을 따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하면 지는 거 싫고 억울한 거 싫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꼭 하고 싶은 게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의 혀를 사랑으로 길들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셨었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문과 모욕 가운데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다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침묵이 수동적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일 수 있구나. 내 노력으로 혀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명령을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지,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답답한 상황에 처해지면 평화의 도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정의의 사도가 막 된 것처럼 또 막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하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상황을 향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었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그러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위로부터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일이죠. 2023년 연말이 야고보서의 여러 행함의 명령들이 내 열심으로 어떤 행함, 내 의로 행함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한 행함으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행함으로,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야고보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한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그 진리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실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온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